7절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은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나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는 내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의 때에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다.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나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의 때에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 너는 지켜주겠다. 내가 곧 가겠다. 그러므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주겠다. 기록하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열쇠를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다고 해도 될 텐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을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 자손이나 뿌리나 동의어이겠죠. 많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있는데 이사야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늘의 말씀을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참 많이 하시죠.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뜻은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했을까? 이 말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신다, 주관자가 되신다, 주인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 너희 율법 교사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을 열쇠라고 표현합니다.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닫아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면 다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은부의 열쇠도 가지신 분입니다. 지옥의 열쇠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지옥의 열쇠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은 모든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그 뜻을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뿌리 자손 이 말은 곧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남쪽의 왕들도 많고 북쪽의 왕들도 많은데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라고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 후에 이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같은 사람들, 기드온 같은 사람들, 이런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났는데 전쟁을 이스라엘이 계속했습니다. 전쟁하다 보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없을 때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의 아들 흠리야 비느하스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이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심점을 이렇게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저들이 왕을 구하는데 그것은 너를 버린 것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내가 왕이면 충분하지 왜 이 땅에서 또 왕을 그들이 구한단 말인가.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왕 달라고 막 끝까지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엇나갑니다.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칭 정말 자신이 왕이 돼서 엇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결정하고 버리니까 바로 누가 들어가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어간 채로 죽을 때까지 그가 왕 노릇하죠. 그러면서 패역한 일들을 아주 다 찾아서 했죠.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친히 세우십니다. 아멘. 사무엘아, 다윗을 왕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으나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친히 세웠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또 오늘 말씀에서 언제나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정말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우리가 애처롭게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도 여전히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도전 드립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144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혹시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있지는 않았습니까? 경우에 따라 소원성취의 문제 해결식, 원래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기도마저도 하지 않고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혹시 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기도 시간은 여러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하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시간은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었던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나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스스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뻔히 죄인 줄 알고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니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으면 그래서 못 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정말 애처롭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할 때 그 아는 정도는 카메라로 우리를 다 찍어놓고 보는 것처럼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카메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놓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까지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사람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여러분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적어도 이 앞에 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혹시 하는 제약이 있었다면 이 앞에서 하라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어서
나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야. 한번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일반 객기 부리는 사람들은 그 죄를 지은 것이 도리어 무슨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그 죄가 있었다면 이 앞에서 오늘 하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모습이 그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문을 통하여 이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들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성경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교회예요. 주님 오실 때가 제가 이 계시록 7교회를 정말 설교 지금 몇 주 하고 있는데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몇 번을 듣고 수십 번을 더 읽었어요. 이 부분만 해도요. 그리고 보는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계속해서 읽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언제 일어날 말씀인가? 당시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거 종말의 때 있을 말씀이에요. 아멘.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전에, 주님 심판 전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에 모델 되는 교회였던 것이죠. 마지막 시대, 대환란의 시대가 임박한 바로 그 직전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었지만 성경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은 입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도 동일하게 부인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인내했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의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의 때는 마지막 때,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은 아직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 이래 창조 이래 이런 환란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죠. 이건 앞으로 올 환란이죠. 바로 그 환란의 때 주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환란의 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심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지만 삶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뻔히 알고 있음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가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십자가 복음이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다. 그것만큼 절대로 놓지 말라. 아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고 또 주중에 기도할 때 나왔던 실화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버지 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 신앙생활을 배격하고 이것을 불법으로 여기는 국가에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둘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둘 다 매질을 당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 죽을 만큼 맞고 감방에 집어넣어놨는데 이곳에 산지를 굶주린 쥐들을 어마어마하게 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들면 쥐에게 뜯겨 죽죠. 그러니까 그 쥐와 싸워야 되니까 보름 동안 거의 그냥 잠을 잠깐 몇 초, 몇 분도 자지 못하고 깼다 잤다를 반복하면서 그런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아 왔습니다. 너희 말고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 대라. 이렇게 신문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구타하던 그들이 아버지 보는 앞에서 14살 된 아들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때리는 것으로 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를 치면서 멈추시오. 내가 말하겠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아버지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이기십시오. 그런 말을 듣고 진육에서 잔인하게 맞아서 죽어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정말 아들이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아버지도 함께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농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아멘. 이 정도로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세속가치로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농도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어. 아멘. 달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봅니다.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요, 다시요. 그 농도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야 되겠지만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은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고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저를 그렇게 설득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적어도 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66권에 기록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농도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 비유로 전해줬을 뿐이지 제가 어떤 경험이나 제가 생각한 어떤 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농도로 한 번도 서보지 않았다면 저 보세요.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후에 기독교의 각성에 대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분들도 다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 쓰셨어요. 이 시대의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가 구원받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지금 대학교 앞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한 것들이요. 그 있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설문에
5%가 예, 믿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이 대답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 5%는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명목상의 교인들을 빼버리면 대학생들이 5%라고 대답한 속에 도대체 몇 프로가 이런 농도로 주님 앞에 선 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믿음 없습니다. 청년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믿음 없습니다. 다음 세대 믿음 없습니다. 기성세대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회 주실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멘. 비밀이라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 비밀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인용해서 자기들의 전유문인 것처럼 쓰는 그런 설교자들이 간혹 있다면 100%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밀이라고 나왔을 때는 언제나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감춰졌던 비밀,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 그건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던 십자가 복음이었던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비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그 히브리 문학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겁니다. 아멘. 천사도 아니고 우월하고 모세나 아론이나 그 어떤 지도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3장 4장에 가서는 그분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늘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히 뽑아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순종되지 않았는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말해 줬습니다. 누가 믿음대로 삶대로 살 수 있겠는가? 믿은 것은 믿는 것이고 삶은 못 사는 것이지. 이렇게 가르쳐준 설교자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정말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사소한 것까지라도 아멘 계속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통하여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소망으로 부르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성도 안에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늘의 유업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트랜스젠더를 말합니다. 성을 바꿔버리는 거.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술을 참 많이 마십니다. 방송 떠도 괜찮습니다. 천주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죠? 그냥 무조건 마십니다. 거기는요. 신부들 아주 술 많이 마십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술을 마십니다. 그들은 천주교나 목회자들 가운데 술을 계속해서 먹는 분들은 성경대로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엔 술 취하는 자라는 말이 한두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예수님 포도주 마셨대. 예수님의 포도주의 농도가, 알코올 농도가 13.5도나 되었대요. 그럼 한국 소주하고 비슷하네? 무슨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술 마셨잖아. 그런데 성경을 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걸 술이면 술로 마셨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분이 마셨다면 그건 술이 아니었겠죠. 아멘. 말 그대로 포도주였겠죠. 주님이 말씀하는 포도주였겠죠. 저는 그냥 포도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합니다. 근데 포도즙일 수도 있죠. 주님은 포도주를 맛있게 잡수시면서 술로 잡수시면서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말을 왜 하시겠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트랜스젠더 간혹 남자였는데 나는 여성지기에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여성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이었는데 나는 남자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죠.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남자들은 게이라고 여자들은 레즈비언이라고 하잖아요. 동성애 문제. 양성애, 나는 남자인데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또는 성적으로 좋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 일이 세상에 있는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어때요? 표면으로 드러나서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부분을 벌써 법적으로 터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동물과 사람을 혼합해서 인종을 생산할 수 있는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자나 남자와 이렇게 실험관을 통해서 결합시켜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실험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장기를 동물 속에 집어넣어서 키워서 장기가 필요할 때 그걸 꺼내서 쓰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장기가 상해서 죽는 사람들을, 인류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귀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며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일들이 이제는 거의 표면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힐성교회라고 호주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들, 한국에 그 음악으로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었던 교회들이요. 지금은요. 교회 통합까지 아니하고 이슬람교, 다른 이방 종교의 통합을 아주 본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는 영향을 적게 받죠. 이 규모가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중심에 서서 통합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누가 뭐라 해도 마지막 시대라고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 맞아요.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몸에 기록하리라. 두 기둥, 성전의 기둥 되게 했다고 하셨는데 역대하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데 왼쪽에 하나는 보아스, 오른쪽에 하나는 야긴,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의 앞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동으로 세워졌다고 그래요. 높이가 8m, 둘레가 2m가 넘는 이런 두 기둥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야긴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아스의 야긴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많이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뭐 정확한 답은 낼 수가 없어요. 보아스 하면 누가 생각나죠? 눕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예표했던 고혈 제도를 시행했던 대성물로 쓰임받았던 사람 보아스가 있죠. 야긴은 시므온의 후손입니다. 야긴이 야곱의 손자이기도 하고 야긴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야곱의 손자 이름 중에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무리 찾았는데 그렇게 찾을 수는 없었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믿지 않는 것,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안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고한 자는 사신 우상을 경배하는 자와 같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이 열렸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오긴 왔는데 억지로 온 것이죠. 부모가 가자고 해서 누군가 가자고 해서 타의에 의해서 자신은 아직은 그렇게 뭐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평범하게 믿고 싶은데 이렇게 강요가 있었다. 그럼 이런 사람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완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들었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자, 선택받았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내면 수사해 주시면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를 내면 수사를 하시니까. 그리고 걸리는 거 그거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기쁨 있으면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멘. 말씀을 듣는데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의 끈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꿈을 주시면 아버지의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놓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데 찔리면 찔림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아멘.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아니라고 말하면 결국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수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요. 수사 안 해두시는 것이 버림이거든요. 이게 저주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 이웃집 자식이 어떤 삶을 살든 내가 그를 체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내 자식은,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자식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체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생자에게는 채직이 없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 계속하여 결국은 주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수사해서 계속 아프게 할 것이고, 아멘. 결국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드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이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계속 소리를 치면서 믿는다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신랑과 함께 들어갔을 때 그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옥 갈 자, 영원히 저주받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위하여 저주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지옥 형벌이 어떤 것인지 주님만 정확히 아십니다. 그곳에서 건져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 지옥, 주님 오심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다가도 현실에 한 번만 딱 부딪히면 그런 모든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다가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을 하다가도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서 미래, 노후 문제, 직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가 딱 앞에 오면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아들이 매 맞아 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매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 농도가 믿음의 농도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 농도 아닌 거 믿음 아닌 거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면 당연히 그 농도인 건 맞습니다. 그것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에 서서 그 말씀이 운명되어지고 목적되어지고 전부되어져서 그분 오실 때까지 약속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자가 들어갈 곳이 어딘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바로 이곳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아버지 나라.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땅이 길이 금인데 무슨 금이에요? 수정과 같이 맑은 금이라고 했잖아요. 투박하지 않는 그런 금이 길이라면, 도로 포장이라면. 그래서 천국에 정말 가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하셨는지 정말 금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것을 이루시게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나에게 믿게 하셨고 그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받은 당연히 믿음의 농도가 자신을 세상에 죽이는 자 앞에서 주님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런 말을 한두 번 하다가 삶에 딱 한 번만 딱 부딪히면 돈 문제,
노후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문제만 딱 부딪히면 바로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어쩌다 실수가 아니라 밀어내버리는,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아멘. 단 한 번도 실제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어디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아멘. 내가 열어놓은 문으로 만구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지금도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서 대환란을 피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며, 또 그것을 바라보고 천년 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갈 것을 완전하게 믿기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믿는 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아멘. 아들과 딸이 함께 누워있다가, 아들과 딸이,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함께 누워있다가 한 사람이 주님께 데려감을 당했을 때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회 두실 때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정말 외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교회가 적으니까 거기에 핸디캡이 있어서 저런 말씀을 자주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어디 집회를 갔더니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대형교회 꿈을 버리지 못하고 대형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아멘.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외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있으면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가장 귀하게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날 주님 오실 줄로 믿고 아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역사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증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2000년 전이 아니죠. 지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600년 전이 아니라고요.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처음엔 복음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듣다가 자신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 변화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처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뭘 밀어내요?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기 시작합니다. 그 어디에도 주님은 계시죠. 아멘. 모든 것에 주님이 계시죠. 어디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밀어냈기. 아멘. 다음에 그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열어놓는 것이지, 지금은 밀어냈기에 지금 밀어내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아멘. 지금 밀어놓고 있는 그것은 절대로 아닌 거거든요. 그래 주님이 그때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지어서 선교사로도 가고 외국으로도 이민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을 믿고 할렐루야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 어디에서도 선교적 존재로 홀로 예배하며 아멘. 홀로 영적 싸움을 하며 모든 세력이 다 적군일지라도 그 속에서 능력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렵고 자신에게 삶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밀어내버리지는 마십시오. 적어도 지금 밀어내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인내로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미 계획되었고 예수님 오시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했죠. 내가 반드시 가리라. 속히 가리라.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분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면 천사들이 땅끝 사방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들림 후 환란이 있습니다.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혹독한 비참한 삶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변해도 지구가 다 깨어져서 없어져도 역사에 가장 혹독한 일이 일어나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당연히 생명을 걸어야죠. 그게 정말 사실은 흔들릴 수 없는 정말 사실이라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죠. 영원히 변할 수 없으신, 영원히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야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라고 하시는, 끝까지 이기라고 하시는, 멜루가를 뺏기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